한국의 통일 선교 역사상 최초로 남북과 해외 디아스포라가 함께 통일 선교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2019 시카고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이 미국에서 개최됐는데요. 행사를 주관한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오성훈 사무총장 모시고 관련 이황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카고가 들썩들썩했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좀 들렸는데요.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네, 통일 선교 서밋 일단 행사 진행 어떻게 됐는지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우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시청자분 중에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2004년 3월 달에 우리 청년들이 민족의식을 가지고 정말 역사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 네. 그런 필요에 따라서 우리 부흥한국과 사랑의 교회 대학부가 함께 연합해서 부흥을 위한 연합 기도 운동이라는 걸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7년 동안 316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2011년 3월 3일부터 그때 당시에 31개 통일선교 단체들이 이제 우리 단체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이제 재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도 운동이 이제 이 서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와 전 세계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판단해서 2011년부터 우리 고향 파주, 춘천, 통영, 또 인천 지역, 네. 부산, 대구, 또 대전, 제주까지 이렇게 네. 확산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KWMC 세계 한인 선교 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렸었는데요. 네. 2012년도에 네, 네. 그때 이제 그곳에 가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도 통일을 위해서 연합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를 뿌린 지 7년 만에 전 세계에 18개 해외 지역 주빌리가 생겼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는 14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감격스러운 자리를 하시면서 이번 네. 서밋의 주제, 또 어떤 토의들이 많이 이루어졌나요? 이번 서밋의 주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네. 주제였고요.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작년 말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고 네.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선포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와 연합 그리고 다음 세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7년 계획을 세워서 그것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연합으로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주빌리안들이 함께 모이자. 그렇게 해서 이번 모임이 이제 진행이 되어졌는데요. 네. 크게 4가지 섹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knowing to each other. 그래서 아무래도 각 지역에서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전체 모임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한 8명 정도씩 소그룹을 정해가지고요. 네.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때 이제 사역자들 가운데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지금 인천에 이제 예사랑 선교회의 신영욱 목사님 네.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신영욱 목사님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 탈북민 양육하고 구출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옥에 갇혀서 2년 반 동안 옥살이를 하고 출소하신 네. 우리 온성도 목사님, 우리 통일소망선교회 소속이신데요. 네. 그 온성도 목사님 가족이 함께 가서 간증을 했는데 정말로 은혜스러운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정말 새롭게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비전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었고요. 네. 두 번째 날 이제 두 번째 섹션은 새 술은 새 부대라고 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큰 연합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것인가. 그래서 온전한 더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조 발제 그리고 주제 발제 토론들이 이어졌고 세 번째 섹션은 이제 각 분과별로 5개의 전문 분과를 만들어서 전문가 75명이 함께 모였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분과로 들어가서 깊이 서로의 사역을 나누고 네. 전략을 토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 날 4번째 섹션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모여진 의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어떻게 통일 선교를 해 나갈 것인가를 네. 이 결의문으로 한번 담아보자. 그래서 아주 깊은 토론을 통해서 결의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하고 또 풍성하게 진행이 좀 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사실
사실은 뭐 저희가 광복 과정에 있어서도 해외 동포들의 역할과 기도가 굉장히 큰 그렇습니다.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연합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또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동안 사무총장님 이 통일선교 모임은 굉장히 많이 있어 왔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대회가 좀 주목을 받은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한두 개 단체가 네. 여러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어떤 세미나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네. 저희 이제 주빌리 통일국기대는 이렇게 네트워크거든요. 어떤 뭐 지부 개념이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빌리, 이 희년의 정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인식을 우리가 나누고 네. 한 지역에서 교단, 교파, 단체를 좀 초월해서 연합해서 기도를 하자, 통일을 위해서. 네. 그런 이제 정신을 나누었을 때 반응한 분들의 네트워크가 바로 이제 주빌리 통일국기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임들이 모일 때에 어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네. 자발적으로 모든 분들이 우리 사무국 식구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항공비를 본인이 다 부담하고 네. 발제자와 설교자 모든 분들이 아무런 사례 없이 그렇게 모여서 정말 자발적인 모임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었고요. 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 한국에서 34분의 통일선교 전문가들이 함께 갔었고요. 네. 그리고 미국 내에서 40분의 각 지역 6개 지역, 뭐 LA, 또 알래스카, 시애틀, 네. 또 이제 시카고에서도 기본적으로 모이고 또 뉴저지와 또 워싱턴 DC 이런 각 장소에서 주빌리를 섬기고 계신 대표자들이 함께 이제 모이게 되었고 네. 또 탈북민 목회자들, 탈북민 목회자들도 함께 가서 정말로 남과 북과 디아스포라가 한 자리에 모여서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네. 그런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이번에 참 모임은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외에 나가서 네. 해외 동포들과 더불어 함께 했는데 아마 미국 현지인들의 반응도 굉장히 좀 뜨거웠지 않았을까요? 네,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게 특별히 이제 저희 주빌리 통일국 교대가 주최를 하고 네. 시카고 주빌리가 이제 주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신데 우리 시카고 주빌리의 운영위원 목사님들이 다 일일이 픽업을 운전을 직접 해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섬겼었고요. 모든 식사를 우리 또 시카고 주빌리의 이게 대표자들이 이렇게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있었고 또 해외 한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각자의 모임에서 보면 작은 모임이고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사역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는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고요. 네. 특별히 제가 이제 감동이 있었던 것은 우리 시카고의 그 통일소망 선교회를 통해서 네. 양육을 받고 그 미국으로 직접 간,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지 않고 미국으로 간 우리 탈북민 자매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분들이 다 자기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내고 이 서밋을 스텝으로 열심히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뭐 구성원들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는데 네네. 이번 서밋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더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예. 감사의 메시지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네. 또 의견이 또 이게 하나로 모여지는 것들이 또 쉽지는 않은 부분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이제 저희 주빌리는 우리 국내 모임과 네. 해외 지역 모임 이렇게 이제 쓰거든요. 네. 근데 해외에 가보니까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분들에게는 그게 해외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그렇죠. 삶의 터전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세계에 있는 주빌리 지역 모임 이렇게 이제 이 인식을 좀 바꾸는 그런 또 계기도 되었었고요. 네. 또 탈북민들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탈북민 사역자들이 이제 더 이상 탈북민들을 사역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 정말 복음 통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동반자, 네. 동력자로 여겨주고 앞으로 그렇게 세워가자. 네. 그런 어떤 의견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성명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까 했었는데요. 네. 저희들은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할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였으니까 의미 있는 일을 좀 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걸로 믿고 선포하자. 그래서
한국 정부, 미국 정부, 중국 정부, 네. 북한 정부, 그리고 유엔 이런 데를 향해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담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그게 생경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치적인 어떤 행위로 느껴지고 네. 그래서 아주 큰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네. 통일 기도 운동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순수함들을 또 설득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냥 기도문으로 네. 담아내고 성명서는 내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서밋을 마치며 결의문 형태로 네. 그렇게 7개 조항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완전히 훅 이렇게 풀어지고 분열될 수 있었는데 네. 그걸 다시 극복하고 더 깊은 하나가 되는 어. 그런 좋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듯한데요. 우리가 통일하면 탈북민들 또 해외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또 한인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에 있는 개척 교회도 있을 텐데 이 파트들의 중요성은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규모 있는 대형 교회들은 한국 교회의 어떤 통일 선교 사역 전체를 또 방향을 잡아가고 또 물량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을 또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네. 그 대형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사역은 특별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오히려 작은 교회, 예,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교회이지만 마음을 다해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예심교회라고 우리 성결교회 소속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소속인데요. 네. 예심교회를 목회를 할 때 저희 다 합해도 10명이 안 되는 그런 공동체였지만 50%가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고 또 50%는 남한 분들이고 네. 그래서 이미 통일을 이루어낸 그런 이제 교회로 목회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작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바로 통일선교 사역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탈북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북한 분들이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남한교회, 북한교회, 디아스포라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로 모여져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선물과 같은 자리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서밋이 마무리가 됐지만 사실 이 통일 선교를 위한 사역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하실 일이 더욱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네. 향후에 어떤 그림을 좀 그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기도 네. 제목까지 좀 나눠주세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 서밋을 하고 네. 너무너무 다들 좋아했어요. 그 본인이 이제 사실 비용이나 이런 게 다 열악한 그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네. 항공비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다 카드를 끌고 그렇게 왔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의미 있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이런 서밋을 개최를 하자. 그래서 2021년에는 시애틀 주빌리가 주관해서 네.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우리가 서밋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2020년에 통일 30주년을 맞이하는 독일 베를린에서 우리가 전략회의를 하자. 그리고 전략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어떤 장소들을 같이 탐방하면서 네. 마음을 모으고 시애틀에서 일어날 또 서밋을 준비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 한국어가 가능한 네. 한인들만 이렇게 모이는 대회였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1.5세와 2세들 그리고 한국어가 되지 않지만 정말로 북한을 사랑하고 직접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계신 그런 이제 외국인들도 우리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눈다면 이번에 저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북한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가, 또 정치적인 상황, 또 외교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좌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네. 그건 너무나도 변수가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일을 할 때 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통일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이 기도 운동이 더 확산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자신의 회개와 진정한 연합과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네. 이번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우리 탈북민들 정말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가족이 되어주고 그들의 어떤 동료가 되어주는 그래서 실천적인 행동을 우리가 하자. 네.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탈북 난민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고 여전히 구출을 기다리고 있는 손길들이 있는데 네. 그 손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자. 그래서 이제 실천하는 일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네. 통일에 대한 마음, 특별히 이제 민족의 역사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 또 그 일에 동참하는 일.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직업과 영역을 가지고 네.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아름답게 길러내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뭐 한반도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요. 굉장히 우려들이 많은데 네네.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 보니까 좀 소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년 넘게 네. 지금 통일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처음에 비전을 받았을 때에 비하면 네, 지금은 엄청난 진전이 있고 그렇군요.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산맥과 같은 분들은 없지만 저변이 많이 확대되어 가지고요. 네. 우리 통일선교 사역자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고 아주 신실하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현장들을 저는 날마다 보기 때문에 네. 아주 희망이 넘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시고 그 네. 열매들이 맺히는 그날까지 저희도 함께 기도로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